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환하게 해보겠는데요. 인사 멘트를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맞나요? 혹시 마음속에 아무래도 당신은 별로야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냐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현재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평상시에 그렇게 착하고 맑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나쁜 친구, 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 평생 삐뚤어진 길로 일탈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난 거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4위입니다. 네 쌍이 한 쌍이 갈라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배우자를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참 어리고 순수하고 맑고 순수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그 잘못된 불륜으로 인해서 헤어질 때 그 어린 마음이 평생 그 고통을 안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당당히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된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열심히 나와달라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그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의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왠지 마음속에 큰 공허함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여러 가지 취미로 그 빈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그때뿐이고 늘 마음이 외롭고 공허함의 연속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깨달은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저도 여러분처럼 저 뒷자리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비로소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꼭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 바로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짝인 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서 그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는가? 이 문제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 부와 명예를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실제 부활로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 위에 부활이 정말 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고 안 믿는 거에 따라서 영생하고 영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중국의 그 천하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은 중국의 천하 통일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50이 못 돼서 죽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욕구가 생겼다고요. 그 자기 신하들에게 전 세계에 불로초를 보냈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냈다고요. 진시황은 50도 못 돼 49세에 죽었어요.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의인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속의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합법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당당한 의인으로서 의인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그 죄 용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사람은 악인으로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활할 때 의인의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면 이 몸까지 살려내서 그 영혼을 결합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어떤 방법으로 죽은 자들이 몸까지 결합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할 때 이 몸까지 결합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또 같이 읽더라죠.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영혼만 가면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몸을 부활시켜서 이 몸이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자신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준비를 하셨나요? 나는 과연 나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외우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란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름을 친히 거론한다는 것은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연락하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이 부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그 운명이 완전히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지옥에 가서야. 이 부자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그 나사로가 있었다고요. 동시에 죽었어요. 죽음 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로가 그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는 구렁 사이가 끼어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못된 악인들도 목이 말라서 냉수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면 거절할 사람 없죠. 근데 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냐 하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는 그 말을 거절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요. 가령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 또 강물, 참새 한 마리가 달나라까지 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딱 물고 달나라까지 뱉어놓고 또 와서 한 모금 물고 달나라까지 가서 뱉어놓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 민물이 없어질 때까지가 영원한 시간이라고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겠어요?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되면 실제 영원한 생명을 실제 얻는 것이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싫어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을 관해서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거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늘에 대해서 말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성경 배우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용서받는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죽음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 페이지 952페이지입니다. (952페이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4절도 같이 읽더라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2절에 보면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초상집에 가면 거긴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면 어때요? 거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지혜롭다 여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 초상집에 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친구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음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과연 죽음 위에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짝으로 만든 그 영혼이 정말 있을까?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끝이고 허무일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로 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초상집에 가서 고스톱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런 반복의 일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 세상 태어난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네 소원을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맞아서 솔로몬은 모든 천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잠언 3000을 지었어요. 우슬조부터 초목에 이르까지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에게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28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반드시 인생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지 않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거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이 죽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꿀꿀거리는 돼지가 인간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사셔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동물처럼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갖고 있는 영원한 사랑의 짝인 존귀한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안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어요. 손주를 보는 기쁨이 있지만 이 손주를 보면서 이 어르신이 어떤 상념에 잠겨 있었을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울면서 태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할아버지도 이 어린 손주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이 험악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고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유소년 시절, 어린 시절 진달래 먹고 장구 치던 이 유소년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라는 수 있는 이 청년의 시절, 선남선녀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해변가에 다들 이런 경험 한번 있으시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사랑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좋죠, 이 시간이.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신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큰 기대를 안고 결혼해요. 그죠? 처음에 좋다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게 되고 전 그냥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설렌다. 이쁘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하고 거의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냥 이 사람만 바라보면 된다. 눈물 날 정도로 좋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이 친구가. 여보, 나 이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예요. 응? 남녀 간의 애정은 얼마나 갈까? 응?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몇 개월? 30개월이에요. 응?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응? 그러다가 잠시 이제 권태기가 뭐 어때요? 응? 최면슬이 예쁘다, 예쁘다. 응? 황소라도 때려 눕힐 수 있는 청년들의 그 완강한 어떤 힘 느껴지죠? 응? 그러나 흐르는 세월 앞에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어르신에 있는 이 깊은 이마의 골을 보면서 응?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응? 인생은 마치 그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은 인생 자체에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응?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노년의 시절에 이제 좀 더 평안한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노년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할 때 병이 찾아와.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있잖아요. 이 고운 아름다운 처녀도 어때요? 흐르는 세월 앞엔 다 이렇게 검버섯이 피잖아요. 이 검버섯이 핀다는 것은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화모 11홍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가면 쓰러지는 꽃처럼 너의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 이 세상을 막 하늘에 나는 새들을 떨어뜨리는 그 권력도 어때요? 그 권력 이런 것도 한순간이라요. 마치 풀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여기 보면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 마치 날아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르신들 공감하죠? 응?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가면 백발이 성성한 꼬부랑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그런 말을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봄에 아지랑이 피는 그 봄에 이렇게 들녘에 나가다 보면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그 동산을 바라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저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았는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백발이 성성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요양원에 다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요양원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나온 사람 못 봤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거기서. 정말 성경을 통해 자기 임종의 순간 때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려서 수만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임종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 보기에도 한 미모하죠.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이 어르신이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고 허무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네 눈이 원한 대로 마음껏 즐겨봐라. 단 이 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그 죽음을 예상치 못해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 나이 순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화장터에 자주 간다고요. 제가 그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이니까. 근데 화장터에 가면 나이는 순서가 없어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상의 영정서부터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서 나오는 청년들의 영정 순서가 없더라고.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꾀꼬리가 갑자기 인간이 쳐오는 그물에 걸려 죽는 새가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가 넓은 공간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물에 천 그 걸려서 죽는 고기가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읽도록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 뜨거운 태양 아래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뭐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란 말이 있는데 생자필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아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자정리라는 건 뭐예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언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플 소중한 그 자녀 두 딸을 안고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나,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김차훈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진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바랬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우리 행복하여라 미안해 꿈의 소풍을 떠나 우리 행복하여라. 여러분, 죽음이란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저녁 노을이 지게 되면 참 정말 천국이 있을까?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천국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궁금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와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실제 죄를 용서받고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통해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나에게 철없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가 오래된 진화론적인 오래된 산물인가? 아니면 나를 진짜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맨 처음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인생이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영혼이 실제 있는가? 그리고 죽음 위에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 이유라고요. 그죠? 과연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1 빼기 1 그런 영 아닙니다.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랑의 짝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과학자들이 실제 조사해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돼요. 나머지 78%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주 철없는 아이들 같은 생각이에요.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든 거예요. 실제 조사해 보면 22%만 눈에 보여요. 나머지 78%는 실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있는데 눈에 볼 수도 없고 마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뭘로 느껴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은 이 피부라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이 피부 감촉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바람이 펄럭이니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이 모든 원리가 그렇다고요. 소리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무슨 소리?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자, 음식에도 맛이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의 혀는 아주 오묘해요. 막 수만 가지 맛이 있다고. 짠맛, 단맛, 신맛. 한번 보여줘봐요, 맛을. 그죠? 설명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 꼭 눈으로 봐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꽃들은 향기가 다 독특하다고요. 장미 향기 진할까요, 안 진할까요? 그 향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 코라는 감각을 통해서 맡아보는 거예요. 방법이 틀리죠. 그렇죠? 음식의 맛도 마찬가지고 먹어봐야지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나 천국 가라,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먼저 내가 이 죄를 용서받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요? 깨끗하고 청결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과 같은 존재라고요. 근데 사람은 죄란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직장이나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 끝나면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방에. 예? 형광등 스위치 빛을 탁 올리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 원리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예? 같이 읽도록 하죠. 또 가라사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눈으로 못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저다. 여기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봤대.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산신령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기를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어떤 헛된 환상이나 그 귀신을 본 걸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읽어보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천지에 충만해 있는 계신 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개미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 등에 올라가 가지고 코끼리가 어디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작은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수학 문제 풀 수 없는 작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소로워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가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좀 있다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솜씨를 보게 되면 입을 다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돼 있어요? 대충 읽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년, 80년을 가정하게 되면 한 수학학자가 우리의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70만 800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 1시간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실제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시간 최고의 기회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준비된 분들만 5분 동안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넌센스 퀴즈니까 넌센스. 네. 맥주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4글자로.
맥주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네 글자. 유언비어. 그리고 로또를 사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로또를 사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닭광. 자, 그리고 곰이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곰이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베어 먹지. 그리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수영장. 썰렁하네요. 자, 이 유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네. 그래요. 이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 그 말기 암 환자나 그 시한부 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쐬는 방사선, 그 항암제는 너무 강력해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또 먹었던 거 다 토해낼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걸 왜 먹어요? 단 며칠, 몇 달,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그거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물론 좀 불편하죠, 집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요. 이 험악하고 이 악랄한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쉼은 바로 죄의 짐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하나는 만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 인간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첫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라는 것은 맨 처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자신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건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다.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저절로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조가 맞든지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을 수 없어, 우리도. 여러분, 이 창조라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거.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 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첫째 날. 둘째 날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가 있지만
원래 이 바다 속에 땅이 가라앉아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땅, 그 묻힐 땅이라고 이제 땅을 딱 드러내 가지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을. 그리고 셋째 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일부러 10번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진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와요? 콩 심은데 막 원숭이가 되고 그래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 안에 아름다운 형상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 밤에 찬란한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춰주죠. 그리고 낮에 환하게 비춰주는 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바다와 민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4발 달린 그 육축, 기어다니는 것, 곤충,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됐던가 하나님이 만드셨던가. 그리고 7째 날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 쉬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 능력과 솜씨가 분명히 나타나느니 핑계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가 거기 배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것은 저절로 됐어요? 우연히 됐어요?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 부품이 2만 개 부품입니다. 이 부품들이 갑자기 조립이 돼서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게 이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6만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 그 설계자의 능력, 솜씨가 들어가 있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새들을 보세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벌새라는 곳이 들어보셨나요? 이 벌새가 얼마냐면 요만한 나방 같은 크기예요. 근데 이 작은 이 새에다가 엔진을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1초에 몇 번을 움직이냐면 70번을 움직인다고, 순식간에. 여러분, 이 작은 생물에다가 이 모터 엔진을 달아두신 능력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됐냐. 일초에 60번 퍼덕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벌새는 매일 자기 무게만큼의 꿀을 섭취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도 어때요? 참 보면 어때요? 파리도 막 헬리콥터가 천장에 달라붙어 있어요? 발음 이상하네. 파리는 그냥 뭐 360도 회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미물인 곤충에게도 놀라운 솜씨가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솜씨는 아주 극렬하게 차이 나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람쥐가 빠를까요? 참매가 빠를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송골매와는 달리 The milder weather drawn known to pursue prey for up to an hour. The squirrel makes a move to escape. Not on this bird's watch.
빠른데요. 참매는 3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The blood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건가? 아니 이게 아니네. 송골매와는 달리 장애물이 많은 숲속에서 사냥하는 참매. 맹금류가 사냥을 할 땐 날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 망원 렌즈 같은 눈은 8km 밖의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날다가 먹이 가까이에 이르면 다리를 쭉 뻗어 예리한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엄청난 속도로 울창한 숲을 자유자재로 통과한다는 것. 날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는 일도 없습니다. 꼬리 덕분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 참매는 꼬리를 펴니다. 방향을 틀 때도 꼬리를 이용합니다. 넓게 편 꼬리가 방향 키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좁은 나무 기둥을 통과할 때 날개를 접는 순발력은 이들을 숲속 최강의 추적자로 만들었죠. 여러분 비행기가 저절로 되지 않았죠. 이 작은 미물인 새에게도 그냥 엔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능력과 솜씨가 저절로 됐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고기를 종류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설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개의 교과서가 만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거든요.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로 빠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단지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수학 문제 풀 수 없는 작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냐 말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누가 만들었나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면서 이 욥이라는 선지자가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지혜를 알게 해줬다고요. 이 욥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체를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 나타나는 거예요. 욥,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네 허리에 대장부처럼 네 손을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 얼마나 되는지 알면 한번 얘기해봐.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을 거든 말할지니라.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진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도량은 뭐냐면 지구의 무게, 준승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의 이상적인 위치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갖춘 유일한 지구. 과연 이 지구가 어디서 생겼냐 말이에요.
지구가 15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이거 중국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구를 15도처럼 기울게 하는 거예요. 응? 지구와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 위치.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응? 이 태양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지구가 만약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불고기 돼야 안 돼요? 못 살아. 지구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 빠져나간다고요. 사람이 살 수 없어. 멀면 추워요, 안 추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온도를 갖추고 있다고. 끈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네? 지금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거리가 속력이 10만 8천 킬로미터예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자동차 막 200km만 하면 뭐 왕왕거리고 난리죠. 10만 8천 킬로미터를 지금 70억을 태우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1660km로. 이 거리와 도량과 준승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참 적당한 이 라이포제나 그래, 녹색. 여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공기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요?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30km만 나가봐도 지구에서 살면서는 몰랐던 대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몸이 그 속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태양계의 9개의 행성 가운데 생명을 키울 만큼 충분한 산소를 가진 대기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박테리아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에만 산소를 넉넉하게 가진 대기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오직 95에서 100일 사이인 녹색 지역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있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놨죠? 그럼 지구에 있는 많은 식물들, 동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냐 말이에요. 사람은 원숭이가 오래된 진화된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 같이 들어가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축 빌딩이 저절로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솜씨로 지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거 누가 졌어요? 새가 졌죠? 요거는 개미도 진짜 기가 막히게 돼요. 막 온도 시스템이 아주 막 혀를 내둘 정도로 아주 감탄한데요. 응? 이거는 누가 줬어요? 응. 이거는 이 건물이 저절로 되지 않았겠죠? 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같이 읽더라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되거라. 응?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들의 그 거리, 응?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었느니라.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닷속에 있는 땅 육지를 딱 드러내서 셋째 날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채소, 꽃, 나무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창조의 사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리게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 또 꽃들, 나무, 채소 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만물의 솜씨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씨 안에 각종 형상을 거기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이런 형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씨 안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솜씨죠. 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이 열려. 콩 심는데 뭐가 나요? 원숭이가 돼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 분꽃 씨, 무궁화 씨,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누리는 모든 과일, 채소, 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계절에 맞는 과일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여름철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많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과일이 준비되어 있듯이. 봄에는 입맛을 잃을까 봐 새콤달콤한 신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입맛 땡기는 계절마다 이게 다 있잖아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요. 최고의 과일의 황제라 할 정도로 맛있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걸 먹어봤는데 약간 구린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같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이 크기가 큰 거는 5kg 되거든요. 이만한 거. 여기 지금 날카롭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서 재배가 되는데 이 과일이 사람 다니는 낮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떨어져. 낮에는. 새벽 3시만 떨어져, 이게. 가다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 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진운이 국한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 수 있다고요. 뭐 제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겠죠. 직접 봐야 되겠지. 이 창같이 생긴 시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비밀도 정말 이 작은 미래도 우주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이 놀라운 지혜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있잖아요.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그 종류의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이 색을 즐길 수 있는.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으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살아있는 꽃을? 저절로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일부러 강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비둘기꽃, 오리꽃, 부엉이꽃, 아기 포대기꽃, 요건 앵무새꽃, 요건 발레리나꽃, 원숭이꽃. 하나님의 각종 형상대로 종류, 이거 뭐예요? 입술꽃.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저절로 됐다 그러면 배열이 틀립니다. 적당한 간격에 따라서 하나 나오고 적당한 법칙과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다 대부분.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번개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번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와 채소를 기르시는 분이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창고도 있고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먹이시잖아요. 오늘이 있다 아궁이에 있는 저 작은 백합화조차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어떻게 기르냐면 번개빛으로 비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더라죠.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명을 들으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니라. 여기 지금 번개를 만든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번개가 칠 때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징벌하는 목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식물들에게 그 비료를 제공하는 이 풍비.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끔 보면 여기 지금 사람이 이 식물한테 그 비료 주지 않죠? 식물은 반드시 물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비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깎아지는 이 절벽에 누가 비료를 갖다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잘 자라죠? 그것이 이제 번개를 통해서 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9월 15일 날 그 중앙일보 과학기술에 번개체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 때 이 식물이 번성하는 것이 뿌리 혹 박테리아에서 퍼지지 않냐. 그건 가설일 뿐이고 실제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질소가 돼서 내린다는 것을 밝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번개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쫙 내리치는 번개가 있고 이렇게 펴지는 있죠. 요게 이제 식물에게 번개를 공급하는 번개예요. 번개.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번개가 자, 이 번개가 칠 때 왜 질소가 만들어지냐면 이 대기권에는 질소와 산소가 있다고요. 이 질소와 산소가 번개를 맞게 되면 일산화질소로 바뀌어요. 이것이 다시 일산화질소가 또 산소와 결합하게 되고 번개를 맞게 되면 또 이게 이산화질소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비를 만나게 되면 이게 질산으로 돼가지고 이 질산이 비를 따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뿌리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농사꾼들이 이걸 알아요. 아, 번개 치면 풍년이 드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성경을 배우질 않아도. 그래서 그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된다.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드는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번개는 공중에서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의 형상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안 되지. 자,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이 새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바닷물이 짜다는 믿음 가지려면 바닷물 다 퍼먹어 봐야 돼요? 한 숟갈만 먹어봐도 알아요? 네? 그래서 너희는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라. 공중의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것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한번 물어보죠. 자, 여기 봅시다. 그동안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는 많이 봐왔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의 한 앵무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의 귀띔을 받자 이번에는 더욱 난이도가 높은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누가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려 가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 새들 보면 참 놀라워요. 이 금조라는 새가 있는데 성대 묘사의 대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톱, 톱질, 망치질, 드릴, 장난감치, 이게 또 은하기. 솜씨를 보면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여섯째 날 만든 짐승을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 사냥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냥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각박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당초.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높은 산들에 사는 사냥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깎아지는 절벽에 이 사냥이 살고 있다고요. 직각 한 90도 각도에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살아 얘네들이. 응? 천길 낭떠러지라고요. 응?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닌자 양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닌자는 이제 난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보셔요. 참 놀랍습니다. 저 창조한 거 봐요. ところ変わってヒマラヤの奥地厳しい自然は時として信じがたいユーモラスな光景を演出してみせてくれます。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アンコールに応えてもう一度。 상상을 초월하죠. 얘네들 놀이터라고요. 演じましたのはヒマラヤンアイベックス通称ヒマラヤの忍者ヤギでした。 여러분 뭐라 그래요? 히말라야 닌자 양이 됐을까? 그죠? 자, 요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절벽에 뛰어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잡냐 말이에요. 요걸 잡아먹는 놈이 있어. 이 양은 있잖아요. 산을 타는 절벽의 귀재라면 스카이 다이빙하는 또 귀재가 나타나. 200m에 떨어져도 안 죽어. In this harsh environment, 좀 크게 해주세요. only 1 in 5 of a snow leopard's hunts ends with a kill. She'll survive off a carcass for up to 4 days and only hunt less than once a week. A tactic that conserves energy but means every kill is critical. The ghost finds another target. A beryl. She's a 100-pound prize. But she has her own deadly defense strategy. Specialized split hooves help beryls scale near vertical cliffs. So they graze close to cliff edges to give them a fast escape route and lure enemies into danger. This time the leopard learns. She stalks low against the rocks, then pounces and makes a deadly error. At a 40-mile-an-hour sprint, the leopard's own momentum takes them both over the edge of a 400-foot drop. They stay locked in mortal combat. The leopard hits powder at over 40 miles an hour. The beryl tries her downhill getaway strategy. But the leopard digs in. Her prey may be a mountain escape artist, but she is a free fall specialist. The midsection of a cat's spine has 3 more vertebrae than a human's, with highly elastic discs. This helps them twist their body in midair to adopt free fall position, an ability known as the aerial righting reflex. By flattening out,
they can increase their surface area and their drag. And their long muscular legs can absorb more energy on impact. So the barrel may be a goner, but the ghost lives on, with a prize that will keep her going for another week.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초월하잖아요. 그런 그 만물을 만든 그 능력과 솜씨를 보면서.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몸은 누가 만들었을까? 원숭이가 진화됐을까? 아니면 실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나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말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된 거예요. 같이 읽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유, 저래서 내가 성경 안 믿어. 그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네? 사실이라고, 사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체의 구성 성분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똑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인체의 구성 성분이 흙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한 게 맞아요.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려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신토불이라는 것은 이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친화력을 갖고 있다. 황토방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흙팩이 그렇게 또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더라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는 누구를 가리켜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장부는 뭐예요?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각종 그 핏줄 같은 거, 간, 심장,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절로 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더라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아세요? 생명의 탄생, 하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드라마 같다. 12주 때가 되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죠. 여기 지금 아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체, 눈. 이 눈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 카메라 뭐 1000만 화소 비교될 수 있겠어요? 내 눈하고? 그게 저절로 됐다고요? 신비의 극치예요, 극치. 100조분의 1와트 빛도 식별할 정도로. 그리고 이 코드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잡해요. 귀 하나도 이렇게 정밀하게. 이 달팽이관 하나만 망가져도 못 걷잖아요, 여러분. 신묘막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핏줄이 있죠, 핏줄. 이게 16만 킬로 감겨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엄마, 아버지가 이 힘줄을 이렇게 핏줄을 하나하나 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를 4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이 핏줄을. 이게 막히게 되면 다 썩죠. 이 몸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몇천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 지금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뇌에. 내 몸속의 피는 정화되지만 이 신장 고장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의지하거든. 그렇죠? 생명 펌프 하루 10만 명 뛰는 거예요. 내가 뭐 뛰라 그래서 뛰고 정지 하나님이 계속 뛸 수 있게끔 16만 킬로 혈관에 쉼없는 동력을 제공하면 이게 다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에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인간 몸속 100족의 놀라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묘막정한 지으심의 해답. 여러분, 사람의 솜씨가 좋을까요? 로봇의 솜씨가 좋을까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비하다, 놀랍다 그러죠? 어떤 게 솜씨가 더 좋은가 봐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았겠죠. 자, 사람이 솜씨로 어떤 게 솜씨가 더 좋아요?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Quarter 나는 그냥 저절로 원숭이가 진화된 진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존귀의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집에서 기르는 그 소도 또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말 못하는 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숭이가 진화된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 원숭이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학의 아버지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증거 없이는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 없이.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지 마라.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문제도 아무 신이나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듣기 어려운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라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만물 누가 만드셨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명백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봤죠. 이제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서 뭐라요?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고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Our next contestant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Are they good?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cak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ee clue. Westry. Come on,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맨 처음에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의아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생 최고의 만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실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은 정말 내 영혼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이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기회를 마귀가 방해하겠지만 그 모든 거 해치고 하나님 앞에 찾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귀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있는 그 집회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잠자리 들고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네.